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건데요. 말씀 봉독은 제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21절 없음.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도 많이 갔고, 안녕하세요. 네, 더위도 많이 갔고, 이제 상당히 시원하죠.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7장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전후 배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요압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계속 삽시다, 좀 내려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나머지 제자들 9명에서 한 어린 소년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이 와서 같이 변론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뭘 변론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 병을 고치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선생님은 잘 고치는데 너희들 왜 못 고치느냐, 아마도 우리가 상상컨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열심히 그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질병은 보통 좀 간단한 그런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소년은 외아들이었고 어떤 육체적 병과 정신적 병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병이라 하면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육체적 질병은 우리 성경에는 간질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아주 어려운 힘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 데서나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막 뛰어들고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또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기가 소문이 듣자니 예수님께서 그런 질병을 잘 고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부탁을 했죠. 그 제자들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질병, 이런 귀신 쫓는 일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나가서 많은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았더니 잘 쫓겨갑디다, 이렇게 보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귀신 쫓는 그런 경험이 있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 소년을 고쳐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선생님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질병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전후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놀라우신 분이 계속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은 계속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은 그 두 군데 가운데서 항상 약간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귀신도 쫓고 못하시는 게 없는 저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그걸 계속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그러시면서 또 계속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 아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옛날에 고쳐본 적도 있는데, 귀신도 많이 쫓아내본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 아들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음만 있다면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냥 관용으로 많이 쓰이던 그런 말들입니다. 불가능한 게 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지막 절에 아까 우리가 읽으시면서 없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1절에서 그 없음이라는 그 구절에는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그들이 훈련이 부족하다, 그들이 검식이 부족하다,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종합해보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드는 의문은 뭐냐면, 믿음이 작다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크십니까? 아니면 작으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제 아들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믿음도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작다, 그렇게 몇 번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일반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모든 걸 헌신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할 때는 혼내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을 아주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면 통일된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와라, 걸어라, 그랬더니 와서 좀 걸었죠. 걷다가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 같은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시는데,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환경이 참 어렵다, 불가능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 환경을만 보고 그 환경을 컨트롤하시는, 그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속했을 때 그 상황에서 나는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그걸 컨트롤하시는, 그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되는 거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한테도 너 파도 보니까 무섭지? 빠질 것 같지? 그거 인정해. 근데 그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파도 위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머리로서는 지금 설교 들을 때는, 저도 지금 이런 말 할 때는 머릿속으로 그치 당연한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첫 번째는 머리로서 그걸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때 땅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잘 대비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영원스러운 곳이고 반드시 그걸로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라파엘이 이런 변화산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변화산의 그리스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데, 라파엘이 이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변화산 위에서 영원스러운 모습이 있고, 밑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질병 때문에 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죄들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이 대비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만 보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이 두 개를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뜻은 어려운 환경만 눈에 보일 뿐이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이다. 그처럼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같이 보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지만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에게 내가 뭔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우리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자, 그러면 제 아들은 과거에는 그런 귀신을 자주 쫓아냈는데 오늘은 왜 못 찾아냈을까? 저도 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자료들 찾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처음 능력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소년을 고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붙이기를 우리 능력의 원천 그렇게 붙였는데, 우리는 능력의 원천은 하늘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한번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능력을 내가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요새 우리가 IT적 용어를 쓴다면 우리 단말기가 센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말기 그 자체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단말기 그 자체는 항상 와이파이가 됐던 네트워크가 됐던 뭔가 본점 센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센터의 능력을
앞에 단말기는 디스플레이 할 뿐이다.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메시지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력이죠. 그럼 우리 시대 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그런 게 적어졌고 또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자신들과는 직접 상관들이 없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능력 그러면 기능적으로 탁월한 거, 뭐 일을 잘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그런 거 생각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낙담이 될 때, 그럴 때에도 그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용사보다도 더 낫다. 성을 빼앗는 그 실적을 얻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절망적이다. 다 이해하죠. 상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면한다,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함에 있어서도 한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는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제자들처럼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풀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그 파워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파워풀하다. 정말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다. 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은 승리를 체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고 그런 훈련을 쌓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정리해보면 자,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친척들의 삶 가운데서 저도 우리 가족 가운데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저희 형제 남매들이 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하시는 분들 업무가 잘 안 꼬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어려움에 너무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보되 반드시 그 환경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계속하면서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로마서 간단하게 올리죠. 그 보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보라 앞 구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의 재료들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일 제가 수요일날 이 구절을 간단하게 우리가 메모해서 올 텐데요. 거기 보면 마치 요리사가 모든 재료를 섞어서 적당한 양만큼 섞어서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그 어려움에 중독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본능적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약간의 템포를 가지고 그걸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역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오후에도 하나금융 내에서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려움 많이 당하죠. 너무나 참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그런 오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아들은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자금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낙담될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큰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